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오직 나는 주의 풍성한 사랑을 힘입어 주의 집에 들어가 주를 경외함으로 성전을 향하여 예배하리이다. 죄인들을 구원하시려고 독생자를 이 땅에 보내주신 아버지 하나님, 베풀어 주신 그 크신 사랑과 은혜를 생각하며 주님 앞으로 나와 예배를 드립니다. 마음이 상한 자를 가까이 하시고 중심에 통회하는 자를 구원하신다고 약속하신 말씀을 기억합니다. 주님, 지난 한 주간 동안 세상에서 살면서 저희들의 몸과 마음이 지치고 상하였습니다. 이러한 저희들의 모습을 있는 그대로 받아주시고 이 예배를 통하여 저희들의 몸과 마음이 새 힘을 얻고 강건한 모습으로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80장 천지에 있는 이름 중 1절과 4절 찬송 부르겠습니다. 천지에 있는 이름 중 귀하고 높은 이름, 주 나시기 전 지으신 구주의 이름 예수. 주 앞에 내가 엎드려 그 이름 찬송함은 내 귀에 들린 말씀 중 귀하신 이름 예수. 주 예수께서 영원히 어제나 오늘이나 그 이름으로 우리에게 참 복을 내리신다. 주 앞에 내가 엎드려 그 이름 찬송함은 내 귀에 들린 말씀 중 귀하신 이름 예수. 아멘. 마음을 모아서 하나님께 참회의 기도 하나님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기도드립니다. 우리의 모든 죄악과 허물을 용서해 주시는 은혜로우신 하나님, 이 시간 우리의 죄를 고백하는 기도를 들어주셔서 흰눈보다 더 희게
다시금 제3의 은총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이 마음 가지고 이 믿음 가지고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을 우리로 살도록 주여 인도하옵소서. 이 시간 우리의 믿음을 고백합니다. 받아주시옵소서.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이날에 너희를 위하여 속죄하여 너희를 정결하게 하리니 너희의 모든 죄에서 너희가 여호와 앞에 정결하리라. 아멘. 교동문 116번 구주강님 두 번째 말씀. 성시교동문 제 116번 구주강님 두 번째 말씀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할 것이요 그의 위에 여호와의 영 곧 지혜와 총명의 영이요 모략과 재능의 영이요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이 강림하시리니 그가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즐거움을 삼을 것이며 그의 눈에 보이는 대로 심판하지 아니하며 그의 귀에 들리는 대로 판단하지 아니하며 공의로 가난한 자를 심판하며 정직으로 세상의 겸손한 자를 판단할 것이며 그의 입에 막대기로 세상을 치며 그의 입술의 기운으로 악인을 죽일 것이며 공의로 그의 허리띠를 삼으며 성실로 그의 몸에 띠를 삼으리라. 그때 이리가 어린 양과 함께 살며 표범이 어린 염소와 함께 누우며 송아지와 어린 사자와 살진 짐승이 함께 있어 어린아이에게 끌리며 암소와 곰이 함께 먹으며 그것들의 새끼가 함께 엎드리며 사자가 소처럼 풀을 먹을 것이며 전 먹는 아이가 독사의 구멍에서 장난하며 젖된 어린아이가 독사의 굴에 손을 넣을 것이라. 내 거룩한 산 모든 곳에서 해됨도 없고 상함도 없을 것이니 이는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세상에 충만할 것임이니라. 그 날에 이새의 뿌리에서 한 싹이 나서 만민의 기치로 설 것이요 열방이 그에게로 돌아오리니 그가 거한 곳이 영화로우리라. 아멘. 찬송가 254장 함께 찬송 부르겠습니다. 내 주의 보혈은 정하고 정하다. 내 죄를 정케 하신 주 나로라 하신다.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 주소서. 약하고 추해도 주께로 나가면 힘 주시고 내 추함을 곧 씻어 주시네.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 주소서. 나로라 하심은 온전한 믿음과 또 사랑함과 평안함 다 주려 함이라.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 주소서. 큰 죄인 복받아 살 길을 얻었네. 한없이 넓고 큰 은혜 베풀어 주소서.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 주소서. 그 피가 마음속에 큰 증거 됩니다. 내 기도 소리 들으사 다 허락하소서.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 주소서. 아멘. 사랑의 하나님,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아오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주께 무릎 꿇고 마음과 뜻과 정성으로 주님을 바라보는 이 시간, 우리의 예배를 통하여 주님 영광 받아 주옵소서. 또한 예배드리고 있는 모든 성도들 가운데 하나님 같이 하시사 하늘의 은총을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시는 그 은혜를 마음껏 누리는 귀하고 복된 시간 되어지도록 성령님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마음으로는 원하기는 함께 모여 예배드리기를 바라였으나 환경이 공고하고 열악하여서 모이지 못했습니다. 속히 다시 모일 수 있는 은혜를, 다시 교제할 수 있는 은총을, 그 기쁨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예배뿐만 아니라 사회적으로도 많이 단절되어져 있습니다. 사업을 해야 하는 분들, 장사를 해야 하는 분들, 경제적으로 어려운 가운데서도 이 위기를 넘겨가고 있습니다. 주님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힘을 내게 하시고 올 한 해 마무리할 때까지, 이 일이 잘 마무리될 때까지 주님의 은총 가운데 거하게 하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을 바라보고 살기를 소원합니다. 비록 거리는 멀고 함께하지는 못하지만 우리 주님은 늘 우리와 같이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와 같이 하시며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삶을 붙잡아 주시옵시옵고, 기업과 일터 가운데, 가정 가운데, 또 자녀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 함께 해주셔서 저들이 믿음 안에 서게 하시고, 예수님을, 선한 목자 되신 예수님을 따라서 주의 길 걸어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어지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어려운 시기 가운데 너무 힘들지 아니하도록 주님 긍휼히 여겨 주시옵시옵고, 하늘의 양식과 이 땅에 필요한 것들로 채워 주시옵소서. 특별히 연약한 육신으로 인하여서 몸이 아프신 분들 창조주의 권능으로 회복시켜 주시옵시옵고, 새롭게 됨으로 말미암아 더 큰 힘을 내어 하나님께 영광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각 가정에서 예배드리지만 마음과 뜻과 정성은 함께 모여 예배드릴 때와 같이, 하나님 앞에 서서 예배드린과 같이 온전하게 예배드리게 하시고, 또 그 예배 가운데 새 힘을 얻게 해 주시옵소서. 구하지 못한 모든 것들 가운데도 하나님의 은총을 내려주시옵시옵고, 우리 하나님께서 선하신 길로 인도해 주실 줄 믿으며 우리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주는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영상을 통하여서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님들 가운데 하나님의 은총이 늘 같이 하시기를 소원합니다. 수함교회는 금주에도 영상을 통해서 예배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각 가정에서 비대면으로 예배를 드립니다. 그러나 늘 부탁드리지만 진정성은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어느 장소에서든 바르게 예배 드려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근래 코로나가 확진자가 너무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올 겨울을 잘 넘겨야 할 것 같은데 걱정도 하지만 같이 더불어서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원래는 오늘 창립 감사주일로 지키려고 했는데 상황이 열악해서 어려워서 한 주간 연기했습니다. 다음 주일에는 함께 모여 예배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금주의 신명기 21장부터 25장까지의 말씀 읽고 묵상하면서 은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찬송 부르겠습니다. 주께 힘을 얻고 주께 힘을 얻고 그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있는 그대는 하나님의 축복에 살아 주님 그대를 너무 기뻐하시죠. 주의 집에 거하기를 사모하 주를 항상 찬송하는 그대는 하나님의 축복에 사 주님 그대를 너무 사랑하시죠. 그대 섬김은 아름다운 찬송 그대 헌신은 향기로운 기도 그대가 밟는 땅 어디에서라도 주님의 이름 높아질 거예요. 아멘. 함께 하나님의 말씀 찾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함께 나눌 말씀 신명기 19장 7절부터 13절의 말씀입니다. 신명기 19장 7절부터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설교를 들으신 후에 1절부터 13절까지 읽으시면 더욱 좋습니다. 7절부터 13절까지의 말씀 우리 합독하여서 봉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내게 명령하기를 새 성읍을 너를 위하여 구별하라 하노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대로 내 지경을 넓혀 내 조상들에게 주리라고 말씀하신 땅을 다 내게 주실 때 또 너희가 오늘 내가 너희에게 명하는 이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항상 그의 길로 행할 때에는 이 셋 외에 새 성읍을 더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시는 땅에서 무죄한 피를 흘리지 말라. 이같이 하면 그의 피가 내게로 돌아가지 아니하리라. 그러나 만일 어떤 사람이 그의 이웃을 미워하여 엎드려 그를 기다렸다가 일어나 상처를 입혀 죽게 하고 이 한 성읍으로 도피하면
그 본 성읍 장로들이 사람을 보내어 그를 거기서 잡아다가 보복자의 손에 넘겨 죽이게 할 것이라. 내 눈이 그를 긍휼히 여기지 말고 무죄한 피를 흘린 죄를 이스라엘에서 제하라. 그리하면 내게 복이 있으리라. 아멘. 하나님, 이 시간 주의 말씀 앞에 섰습니다. 말씀을 전하는 자나 듣는 자나 하나같이 하나님께 은혜를 잊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의 힘으로 세임 얻게 하여 주옵소서. 은혜와 은총으로 충만케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앞서 지난주에 우리 신명기 11장의 말씀으로 십계명의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오늘 신명기 19장의 말씀으로 출애굽기 20장 십계명을 19장의 말씀이 신명기 말씀이 이제 출애굽기 레위기의 말씀을 재해석한 말씀인데요. 특별히 이 19장은 세 가지의 주제가 있죠. 첫 번째는 제6계명 살인하지 말라는 계명의 해석으로서의 도피성 규례가 13절까지 나오고 있고요. 두 번째로는 제10계명 내 이웃의 집과 소유를 탐내지 말라는 계명의 해석으로서 지계표에 대한 지계표를 옮기지 말라. 땅을 각 지파별로 나누어진 그 땅을 양도하거나 매매하거나 그렇게 하지 말라는 겁니다. 재산을 빼앗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는 제9계명 거짓 증언하지 말라는 계명의 해석으로서 이것을 삶에 적용시킬 때 두세 사람의 증인을 통해 가지고 그 증인을 통해서 재판을 진행하라는 규례의 말씀을 전해주고 있는데 오늘은 특별히 제6계명인 살인하지 말라는 계명의 실천 규례로서의 도피성 규례에 대해서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세계 곳곳에서 전쟁이 일어나고 있고 여전히 테러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슬람과 힌두교 지역에서는 명예살인이 또 계속되어지고 있죠. 최근 프랑스에서 일어난 고등학교 역사 선생님의 그 테러와 성당에서 기도를 드리던 교인들을 상대로 한 테러 행위는 엄청난 파장과 충격을 주었고 모든 사람들에게 큰 생채기를 만들었습니다. 이렇듯 사람이 살아가는 곳에는 끊임없이 상해와 살인, 갈등, 사고가 발생합니다. 우리나라의 소송법은 이러한 사고가 일어났을 때 어떤 상해라든지 살해에 대한 소송을 진행할 때 있어서 그래서 민사로 또는 형사로 이렇게 구분되어지죠. 근데 때에 따라서는 민사로 합의가 이루어졌다 할지라도 보상이 이루어졌다 할지라도 입건하여서 형사로 진행되어지는 법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되는 그러한 경우도 있습니다. 생명은 존중되어져야 하고 보호받아야 하지만 생명을 존중하고 법을 보호하고 지켜야 할 그 법은 완전하지가 않습니다. 인간 본성론에 관해서 두 가지가 있죠. 성선설과 성악설. 이거 외에도 선도 아니고 악도 아니고 그냥 아무것도 없는 백지설도 있긴 하지만 거의 대부분은 이제 성선설과 성악설을 이야기합니다. 사람이 근본 선하다고 맹자와 루소는 이야기했죠. 선하다고. 루소 같은 경우에는 그 사람이 살고 있는 환경, 그 환경이 그를 악하게 만들어버린다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원래는 선한데 반면 사람은 근본적으로 악하고 선은 후천적 학습을 통해서 가능하다라고 순자는 이야기합니다. 사람은 선하지가 않고 악하다. 선이라는 것은 배움을 통해서 깨우치는 것이지 원래부터 갖고 있는 것이 아니다. 순자는 그렇게 이야기하죠. 기독교는 하나님께서 사람을 지으셨을 때 선하고 아름답고 복되게 지으셨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자유의지를 남용함으로 아담이 악을 선택하였고 그 원죄 이후에 이 세상과 사람들은 악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성악설을 지지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은
그러니까 타락 이후의 사람은 악하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아가야 할 땅, 가나안 땅, 그들이 만들 제사장 나라 역시 이 땅에 있기 때문에 완전할 수가 없습니다. 성화되지 않은 사람들이 살아가는 곳은 언제나 문제가 발생합니다. 서로 시기하고 분쟁하고 다투고 갈등하고 반목하고 폭력이 일어나고 방화하고 살인하고 전쟁까지 불사하게 됩니다. 모세는 살인하지 말라는 계명, 제6계명을 지키면서 이 제6계명 속 살인하지 말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사람을 사랑하심을 전제로 하고 있거든요. 살인하지 말라는 것은 그 하나님께서 사람을 사랑하시는, 사람을 사랑하셔서 독생자 예수까지 보내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 생명 존중, 사람에 대한 생명 존중의 원칙을 이 살인하지 말라는 계명 속에 적용시키면서 우리 신명기 19장의 말씀을 통해서 신학적으로는 죄인들을 살리시고 구원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모습을, 그 형상을 도피성 제도를 통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면 세 성읍, 세 개를 구분하여서 도피성으로 삼도록 규정합니다. 그리고 이어서 요단강 건너편 지역까지 땅이 넓어지기 때문에 그곳에서도 역시 마찬가지로 세 개의 성읍을 또한 구별하라. 그래서 도합 6개의 장소를 도피성을 만들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성읍은 레위인들에 의해서 관리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레위인들이 거하는 그 땅 가운데 제사장이 머무는 것이죠. 그러면서 지역 가운데서 영적으로 어려운 일이 있을 때 그 제사장이 판별하고 또 규정합니다. 요단 동편에는 베셀, 길르앗 라못, 바산 골란 이렇게 세 곳이 있었고, 요단 서편에서는 기럇 아르바, 세겜, 갈릴리 게데스 이렇게 해서 세 곳이 있었습니다. 이 6개의 도피성은 각 지파가 사는 지역의 중앙에 위치해서 죄인들이 어디서든지 바로 중앙으로만 하면, 어디든지 중앙은 수도기 때문에 각 어떤 지역 도시라 할지라도 중앙은 항상 센터기 때문에 길이 잘 만들어져 있게 되죠. 가기 가장 편한 곳이에요. 거기에 바로 도피성이 만들어져 있는 것입니다. 빨리 피할 수 있도록 한 것이죠. 고대 근동사회에서는 일반적으로 범죄 사실에 대해 동해상해법, 그러니까 동해복수법, 눈에는 똑같이 눈, 이에는 이, 이것이 적용되었습니다. 그것은 이스라엘 사회도 마찬가지죠. 누군가 상해를 입히면 이스라엘 사람 똑같이 보복하는 거예요. 사람을 죽인 자는 마땅히 죽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전혀 고의성이 없이 의도한 바가 아닌데 실수로 개인적으로든 사업 현장에서든지 간에 실수로 사람을 다치게 하거나 죽게 만드는 경우가 있죠. 오늘 말씀 읽지 않았지만 앞서 19장 전반절에 보면은 예를 들어 말씀해 주시는데, 같이 도끼로 나무를 베다가 도끼날이 날아가 가지고 사람이 맞아서 죽게 됐다. 그와 같은 경우를 실제적으로 예를 들어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부지 중에 잘못해서 살인한 자들에 대해서는 국형을 처하거나 복수의 대상이 되게 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도피성 규례를 지정하십니다. 동해복수법, 아수르 같은 경우에는, 당시에 아수르 같은 나라 같은 경우에는 살인자의 생명을, 누군가가 우리 가족의 누군가를 생명을 앗아갔어요. 그러면 일반적으로는 고대 바빌로니아라든지 바빌론 지역의 사람들은 이제 생명은 생명으로 그렇게 갚았지만, 아수르 지역은 또 같은 바빌로니아 지역이지만 아수르 왕국 지역에서는 속전으로 대속하기도 했어요. 상해를 입었어도 그 근족, 친족에게, 가족에게 돈으로 대신 갚을까요? 아니면 생명으로 대신하게 할까요? 물어봤던 것이죠. 그러나 성경에서는 고의적 살인자의 경우 돈으로 타협하는 것을 허락하지
않습니다. 살인자는 반드시 사형에 처해야 합니다. 이것이 반드시 사형에 처해야 한다는 것 자체가 생명을 소중히 여기지 않아서 사형에 처해야 된다는 것이 아니라 그만큼 생명은 소중한 것인데 그 생명을 없애버린 그 죄가 크다라는 것이죠. 생명을 보호하기 위해서 사형제도가 있어야 한다. 그렇게 규정하고 있는 것입니다. 더불어서 그러나 부지 중에 살인한 자가 복수에 의해서 죽임을 당하는 것은 또한 허락하지 않으십니다. 이 모두가 다 생명의 소중함을 강조하는 것이고 이스라엘 공동체의 그 제사장 나라로서의 이스라엘이 바른 정의와 바른 하나님의 의가 세워지게 하기 위함인 것입니다. 또한 돈의 가치로 세상의 돈의 가치로 생명이 등가 교환되어지는 걸 하나님께서 원하시지 않으셨어요. 돈을 받고 살인자를 용서해 주거나 타협하거나 그러지 못하겠어요. 적어도 계획적인 살인자에 대해서 그렇게 하지 못하겠습니다. 뿐만 아니라 무모한 피 흘림과 보복의 악순환이 이와 같이 계속되면은 또 안 되잖아요. 그래서 그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도피성 규례가 만들어지고 또 의도적이지 않은 사람들에 대해서는 의도적이지 않은 살인에 대해서는 재판을 통해서 협의할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었던 것이죠. 실수로 부지 중에 살인한 자가 생명을 보존하기 위해서는 도망쳐야 됩니다. 피해 보수자들, 보복자들로부터 도망을 쳐야 되는데 어디로 도망해야 하는가? 도피성으로, 하이딩 플레이스로 도망쳐야 합니다. 우리는 생각하기에 다른 사람들이 모르는 곳, 찾지 못할 만한 곳, 깊은 산속 아니면 정말 먼 나라 그곳으로 가면 내 생명이 안전하게 보호될 수 있지 않을까 싶지만은 그러나 그곳에 가면 언제든지 그 자신을 쫓아오는 사람이 나를 찾지 못할 거야 라는 그런 보장은 없는 것이죠. 복수자가 추격해서 나를 끝까지 따라와서 나에게 복수를 할 수도 있고 뿐만 아니라 거기서 그냥 지낸다 할지라도 마음은 편할 수가 없죠. 몸은 상해를 당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마음이 불편한 가운데서 살아야 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나 도피성으로 피하면은 그 안에 들어가 있으면 그 모든 불안으로부터 벗어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도피성으로 가면 생명을 보존할 수 있고 또 마음도 편하게 지낼 수가 있는 것이죠. 오늘 본문 말씀 앞에 있는 그 3절의 말씀을 보면 이스라엘 땅을 3구획으로 나누고 있죠. 그래서 3절에 보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시는 땅 전체를 세 구역으로 나누어 길을 닫고 모든 살인자를 그 성읍으로 도피하게 하라. 그래서 세 구역으로 나누고 길을 닦아서 길을 넓게 만들라는 겁니다. 유대 전승에 의하면 도피성에 이르는 도로의 폭은 약 14m. 요즘엔 14m가 크지 않을지 몰라도 당시에는 굉장히 큰 넓은 길인 것이죠. 그리고 일정의 그 기간마다 도피성을 알려주는 이정표를 세웠다고 합니다. 그리고 매년 종교력으로 1월 15일이 유대 6월절입니다. 6월절 기간에는 이 도피성의 길을 정비하는 기간으로 해서 누구든지 쉽게 도피성은 어디 있다라는 것을 파악할 수 있도록 정비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살인자로 하여금 도피성에 피할 수 있는 제도를 허락하시되 오직 부지 중에 실수로 살인한 자들만 그것으로 향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만일 고의로 누군가를 죽이고 그 도피성으로 피했는데 그들마저 보호받을 수 있게 한다면 그거는 상대적인 불평등이 이루어지는 것이죠. 죽임을 당한 가족의 억울함을 어떻게 풀 수가 없는 거예요. 사회 정의도 해결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오직 부지 중에 실수한 사람만 도피성에 피할 수 있게 했습니다. 말씀 11절과 12절을 보면 고의로 살인한 자가 도피성으로 피신하는 경우 그래도 고의로 살인하고도 도피성으로 피신한 경우가 있었던 거예요. 그러한 경우는 그 성의 장로들이 그를 잡아다가 1년 1년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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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그 복수자들에게 그 살인자를 내어주게 됩니다. 12절 말씀을 보면 그 본 성읍 장로들이 사람을 보내어 그를 거기서 잡아다가 보복자의 손에 넘겨 죽이게 할 것이라. 그러니까 오직 실수한 사람, 부지중 잘못한 사람만 이 도피성에 머물 수가 있는 것이죠. 이 도피자가 도피성에 들어갈 수 있으려면 먼저 첫 번째로는 그 성읍 장로들에게 자신이 왜 여기에 들어와야 했는지에 대해서 설명해 줘야 됩니다. 그리고 그 장로들이 그 이야기를 듣고 납득해야 돼요. 그리고 그것이 정말 사실인지 아닌지 그 지역, 사건이 일어난 그 지역에 가서 그로 재판을 받게 합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잘못을 저질렀으나 상해를 입히고 살인했으나 고의로 그런 것은 아닙니다. 라고 판별을 받습니다. 재판을 받습니다. 그러면 도피성으로 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이후에 그러니까 배상법은 기록되어져 있지 않죠. 오늘 말씀에. 상해가 이뤄지고 난 다음에 배상법은 또 따로 기록되어져 있어요. 배상은 배상대로 치르고 다만 그 생명에 대해서 해를 가하지 못하도록 도피성으로 도망칠 수 있는 권한을 주는 것입니다. 오늘 도피성에 대한 말씀이 민수기 35장에도 나와 있고 출애굽기에도 기록되어져 있는데 35장에 보면은 피해자 보복자 사이에서 규례가 판결됩니다. 이러한 재판을 통해서 실수로 사람을 죽였다고 인정을 받게 되면 도피성에서 살 수 있도록 허락해 준다라는 것이 민수기 35장 24절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나 단 그는 오직 도피성에서만 살아야 됩니다. 남겨진 삶을 성을 벗어나면 안 됩니다. 성을 만약 벗어났는데 그 벗어났다가 복수자들을 만났어요. 그가 그를 폭행을 한다든지 상해를 입혔어요. 그러다 할지라도 그건 무죄가 되는 거예요. 그가 살려면은 오직 남은 삶은 도피성, 성 안에서만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거기를 벗어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세상에는 우리에게 도피성처럼 보이는 것이 그렇게 느껴지는 것이 있습니다. 세상의 다른 종교나 철학, 돈, 도덕, 이데올로기 등이 우리에게 마치 피난처가 될 수 있는 것처럼 다가옵니다. 그러나 그러한 것들이 비록 일시적으로 우리에게 만족과 안정을 줄 수 있을지는 모르지만 근원적인 평안, 영원한 안식, 영원한 안정을 우리에게 주지는 못합니다. 오히려 그러한 것들을 인간적으로 너무 가대하게 의지하거나 절대적으로 신봉하게 될 때에 사람은 허무에 빠질 수가 있죠. 우리의 진정한 도피성은 오늘 말씀 가운데 힌트를 제공해주고 있는데요.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예수님만이 우리에게 구원을 주실 수 있고 참된 평화와 안식과 안녕을 보장해 주십니다. 도피성에서 살던 사람, 남은 인생을 도피성 안에만 살아야 돼요. 벗어날 수 없어요. 얼마나 힘들겠어요. 얼마나 답답하겠어요. 근데 그가 자유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가 자유롭게 도피성을 벗어나서도 온전한 삶을 살 수 있고 복수자들로부터 안전을 보장받게 되는 그러한 방법이 있습니다. 그것이 오늘 말씀에는 기록 안 되어 있고요. 여호수아 20장 6절에 기록되어져 있는데 그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그 당시 대제사장이 죽기까지 그 성읍에 거주하다가 그 후에는 그 살인자는 그 성읍 곧 자기가 도망하여 나온 자기 성읍 자기 집으로 돌아갈지니라. 돌아갈 수 있는데 집으로 돌아갈 수가 있는데 전제 조건이 있지요. 당시 자신이 죄를 지었고 죄를 짐으로 말미암아 도피성에 살 때에 이스라엘을 다스리던 대제사장 그가 죽어버리면 그가 죽으면 그가 눈을 감으면 그러면 그 도피성에 피했던 자는 고향으로 돌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대제사장이 죽어야 돼요. 대제사장이. 그것은 뭐냐면 당시에 대제사장이 죽으면서
자신 혼자 죽는 것이 아니라 당시대에 모든 죄인들이 지었던, 사실은 도피성에 피한 사람들뿐만 아니라 당시를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이 지었던 모든 죄를 대제사장이 죽음으로, 짊어지고 죽음으로 그 죄는 전가되어졌다라는 거예요. 대제사장에게 전가되어졌다라는 거예요. 그가 다 짊어지고 죽어버렸기 때문에, 죄를 짊어지고 죽었기 때문에 이제 전가된 그 죄는 나에게, 우리에게 남아있지 않은 거예요. 죄인들에게 남아있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다시 고향으로 돌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 이 대제사장은 무엇을 나타내는 것이겠습니까? 우리 예수님이죠. 십자가에서 우리 모두의 죄를 짊어지시고 돌아가신 예수님의 모습이 이 대제사장의 죽음을 통해서 드러나고 있고, 또 도피성 제도를 통해서 그가 살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율법이라는 것은 매우 엄격하고 또 그러면서도 또 공의롭죠. 요즘 시대의 법이라는 것, 요즘 시대의 잣대로 보면 사실은 구약적인 판단이 더 맞다라고 느껴지는 것도 있고 그렇지 않은 것도 있겠지만, 원칙론적인 면에 있어서 생명의 소중함에 대해서는 굉장히 성경의 말씀이 강하게 지킬 것을, 그래서 상해를 입힌 생명을 해한 사람들에 대해서는 용서하지 말 것, 굉장히 강하게 어필해주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 법이 매우 엄격하지만 그 법 역시 십자가 희생과 사랑을 통해서 완성되고 있습니다. 율법의 완성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시고, 또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 되는 것이죠. 로마서 13장 10절에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다 기록하고 있습니다. 살인하지 말라는 십계명의 말씀 역시도 오늘 본문을 본다면 결국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의 계명으로 완성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모세는 하나님께서 선포하신 말씀을 이제 광야가 아닌 가나안 땅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말씀의 토대 위에서 살기를 원했고, 그 말씀을 생활 가운데 지키며 살기를 원했습니다. 언제든지 삶은 다양한 문제들이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원칙은 있으나 원칙이 적용 안 될 때가 많고, 또 원칙이 훼손될 때도 많이 있습니다. 그 가운데 모세는 십계명의 원칙들을 어떻게 하면 생활 가운데 다른 이들에게도 피해가 되지 않으면서 하나님의 말씀이 존중될 수 있는가 할 수 있는 현실적 방안으로서의 말씀, 이 세상에 살아간다는, 가나안 땅이라는 이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어떻게 구체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는가에 대해서 설교하고 있는 것입니다. 특별히 오늘 말씀, 도피성의 말씀을 통해서는 살인자에 대한 피난 규정뿐만 아니라 근본적으로는 죄에 대해서, 그리고 죄인인 우리 모두가 어떻게 온전해질 수 있는가, 구원받을 수 있는가에 대해서 가르쳐주고 있죠. 그 구원의 궁극점은 예수 그리스도, 대제사장의 죽음을 통한 예수 그리스도의 예시, 그것을 통해서 우리는 회복될 수 있고 하나님 나라에 이룰 수 있다. 궁극적으로는 이 도피성이 바로 우리 예수님을 의미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세상 모든 사람들은 도피하고 싶어 합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 새로운 길을 찾으려고 하고 안정을 얻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여행도 가고 친구를 만나기도 하고 나름대로의 힐링을, 스스로를 힐링하려고 노력합니다. 그러나 궁극적으로 우리를 그러한 것들이 구원하지는 못합니다. 우리를 살리고 우리를 구원시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 은혜뿐입니다. 그 은혜 가운데서
하나님을 바라보시면서 살아가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우리들의 도피처인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도피성인 예수님, 그 예수님을 의지하여서 새 한 주간도 참 어려운 시대이지만 힘내어서 믿음으로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드리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들은 세상에서 공격받고 힘들어하고 어려운 삶을 살아갑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피난처를 허락하여 주시고 도피성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고 그 가운데서 생명을 유지하며 평안함을 유지하며 살게 하십니다. 흔들리고 공격이 많고 아픔이 많은 이 세상 가운데서 주님을 의지하여서 평안함을 유지하게 하시고 우리의 안정을 잃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를 그리워하며 살다가 하나님 은혜 가운데 거하는 삶으로 살다가 주님 나라 이룰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가나안 땅을 향하여서 나아가는 이스라엘의 제2세대들에게 십계명의 말씀을 가르치면서 하나님의 구원의 방식과 하나님의 소원하시는 것을 설교하였던 모세의 이 가르침이 이 시간 이 시대의 우리에게도 들려져서 이 말씀의 권위, 생명의 존중과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 이 모든 것들이 하나 되어 이루어지는 그 은총을 소망합니다. 어렵고 힘겨울 때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의 피난처가 되어주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함께 찬송 부르겠습니다. 찬송가 305장입니다. 305장 찬송 부르면서 예물 봉헌 드리겠습니다. 1절과 4절 함께 찬송 부르겠습니다.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의 놀라워 잃었던 생명 찾았고 강명을 얻었네. 거기서 우리 영원히 주님의 은혜로 해처럼 밝게 살면서 주 찬양하리라.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께 나올 때 마음과 뜻과 정성을 드리고 또 예물도 봉헌하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삶의 노력을 통하여서 우리의 땀을 흘림을 통하여서 얻은 이 모든 것들을 주님께 바칩니다. 주에 대한 사랑의 고백입니다. 받아주시옵고 영광 받아주시옵소서. 드리신 모든 분들의 기업과 일터 위에 함께 하시고 날마다 새 힘을 더해 주시옵시오며 이 세상을 살아갈 때에 물질로 곤비하지 않게 하시고 강건하여서 육신으로 곤비하지 아니하도록 주님 지켜주시옵소서. 주님 은혜 가운데서 삶으로 말미암아 풍성해지게 하시고 강건해지는 삶을 주님 허락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57장 함께 찬송 부르겠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에 새 힘 얻어서 세상으로 나가서
살아갈 때에 나 혼자 힘으로 늘 부족하오니 주여 나를 도우사 승리하게 하소서. 아멘. 이제는 우리의 대제사장이 되어주시고 도피성이 되어주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지극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교통하심이 각 가정에서 예배드리고 있는 모든 우리 성도님들 위해 가정과 일터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같이 하여 주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